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특히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한 현실을 보면서 이럴 땐 하나님이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멀찍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과 실망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죠.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잡지 편집장을 역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오래전에 선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리차드라고 하는 한 형제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려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결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는 신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뒤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약혼녀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속 실망을 거듭한 리차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주심으로 스스로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로 작정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소리도 아무 형상도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신의 틀 속에 넣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떠난 리차드의 케이스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삶의 현실에도 모순같이 보이는 많은 영적인 부조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속에서 고생하다 병들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한 사람은 망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평생 주님 위해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노년에 독거노인처럼 쪽방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며 살다 가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에 부조리처럼 보이는 이 역사 앞에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멀리서 침묵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무능력한 존재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 시편 73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ASAP, as soon as possible의 줄말이 아니라 아사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레위의 맏아들 게르손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죠. 다윗 시절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예단과 함께 찬양의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언약궤가 적절한 장소에 놓일 때에도 찬양을 했던 인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성소의 깊숙한 곳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삽의 시가 총 12편인데 그 중에 73편부터 83편까지가 제3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5권의 책으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이 쓴 시로서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권의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혀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 나오는 아삽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삽의 후손들을 지칭한다고 봐야 되겠죠.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온 아삽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낙헌식을 할 때도 그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자의 형통이 어쩌면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몰락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인의 탄식을 오늘 본문이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영적인 상식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연히 정결한 자를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2절에서 시편자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Almost slipped, almost stumbled. 넘어질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것이 좋은가요? 살 뻔한 것이 좋은가요? 죽을 뻔한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은 안 죽었다는 뜻이지만, 살 뻔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almost slipped, 거의 넘어질 뻔까지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이 시인,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대단히 짙은 원망과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서 11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사는 동안 건강하였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도 없고 재앙도 받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은 눈이 나올 정도로 피둥피둥하게 살이 찌고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은 악한 말을 하고 하늘을 대적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을 알까라며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보세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했으면 망해야 되는데 마음은 편안하고 재산은 증가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요, 깨끗하게 살고자 했던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럴 바에야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차라리 그럴 줄 알았더라면 마음대로 살 걸 하는 자괴감과 분노로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이럴 바에야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불의한 현실,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고통해하며 아파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영어 성경 보시면 Until I entered sanctuary of God,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앞에 말씀했던 이 모든 원망과 분노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성소를 들어가는 순간 그는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됐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죠. 기도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비로소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악한 자들의 심판과 파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보상과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과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지금까지 원망했던 그 마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성소 체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피상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면서 성소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고 신앙의 진정한 진수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성소 체험을 날마다 하며 사시는지, 가끔 보게 되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에 오긴 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시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서는 종교적 차원의 영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성소 안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성소 체험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찬송을 해도 그냥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성령 안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경험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차원의 기도, 종교적인 수준의 기도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나의 죄를 토해내고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할 때에 우리 성령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성소 바깥에서 뜰만 밟고 지나가는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세상이 부조리하면 부조리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성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속에 진정한 해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담한 현실을 뚫고 성소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시편 저자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누리게 되었던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암담한 현실을 뚫고 성소로 나가게 되면 인생의 전체적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whole picture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인이 깨닫게 된 첫 번째 깨달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신 것처럼 보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 The Message Bible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Then I saw the whole picture.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전체적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부분적인 면만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전체적 픽처를 보게 되고 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다루시지만 선인도 함께 다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죠.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의 파멸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요, 졸지에라고 해서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더 와닿습니다만은 눈 깜빡할 사이에 suddenly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묘사한 것이죠. 20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 같이 주님이 깨신 후에는, 즉 주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 같이, 이것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참 화려해 보였는데 깨보니 봄날 한바탕 꿈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영화라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 성공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를 향하신 손길은 어떨까요?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자, 악인들은 이와 같이 순식간에 파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저의 삶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본 시인의 마음이 산란했대요. 혼란이 왔습니다. 마음의 선뿌리가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 보면서 자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How stupid and ignorant,
그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마치 짐승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나에게 대해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The Living Bible은 이렇게 번역했어. But even so, 그럴지라도 you love me. 당신 나를 사랑하셨고 You are holding my right hand. 당신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리석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고 미련해서 전체를 알지 못한 가운데 원망도 하고 불평도 늘어놓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한쪽 단면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전체 그림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내 자신과 있을 때는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실망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전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유대인들만큼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도 없습니다. 수많은 압제자들의 고통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차원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련을 축제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하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되니까. 이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철학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한 가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측면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전체를 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을 넘어서 시험을 넘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암담한 현실을 뚫고 성소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긴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은 성소로 나갔을 때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디나 계실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려면 성소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던 그 시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먼저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 온 상천지하에 내가 사모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죠. 아시겠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신과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노티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고 나머지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혼돈하고 있는데요. 이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헤노티즘이라고, 헤노티즘. 이것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경우에는 헤노티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게는 신이 하나밖에 없죠.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일신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영적인 함정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여호와도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섬겼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인정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행할 때 뭐라고 선포했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성, 이게 헤노티즘. 사실 오늘날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종교연합 운동이라는 것이 다 헤노티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의 경배 대상이 없고 You alone are my Lord. There's nothing but you whom I long for.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그 보좌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소 체험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께시니라. 우리 육체와 마음은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유업이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니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 찾아와도 정복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에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 가운데 소용돌이 치고 업사이드 다운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성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순간 그분만이 일으키시는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해서 중보기도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슴에 엉그러진 것들이 풀리게 되고 수년간 막혀있던 그 가슴 속에 성령의 생수가 다시 터져 나오는 기쁨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은 중보기도 축제 직전에 아드님의 손이 마비되었다고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난주를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의 손이 80% 이상 회복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며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심장병에 걸리셨는데 단 한 번 기도에 치유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심지어 어떤 분은 멀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중보기도 축제에 참석하려고 한심한 시간에 맞추어서 일부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며 지쳐있기보다는 주의 성소로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성소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핵심은 성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성소의 기도 운동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물결을 방치한다든가 쉽게 만들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축제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각 교구마다 기도의 불이 붙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 전체 그림도 볼 수 있게 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성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지 바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소로 나아가게 되면 세 번째로 축복된 목적, 진정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성소 체험을 경험하면서 남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기에서 시인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함이 복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권력에 가까이함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운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목적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돈에 인생을 걸고 권력의 인생을 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결국은 다 놓고 갈 것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일장춘목같이 덧없을 삶의 과제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만약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성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오고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참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오래전에 썼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보시면은 러시아의 소설가인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치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던 그가 나이 27세 되던 해에 우연히 레닌그라드의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그 지하철 벽에 써놓은 글귀 하나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에요. Without God, life doesn't make sense.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Without God, life doesn't make sense. 하나님이 없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안드레이 비토프가 나중에 참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스토리가 그 책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다 가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 평생 사모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나 일평생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의 성소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승리를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해리 오찰드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5년 12월 30일 그 당시 아이다호 주지사였던 프랭크 스튜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사무실에 폭약을 장치했어요. 그 결과 주지사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행위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으로 올차일드가 체포를 당하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전혀 기대하지 않던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방문객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살해당한 주지사의 부인이었어요. 그는 주지사의 부인이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 방문한 줄 알았는데 뜻밖으로 그에게 따뜻한 음식과 읽을 책자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동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오차일드가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Why? 왜 저주를 내도 시원찮을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때 그 부인이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일평생 당신을 저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을 축복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축복하는 쪽을 택하기로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다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그 흉악한 테러범의 가슴이 열리게 되고 그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나중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긴 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감옥 안에 전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부조리한 사건을 다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투정하며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고 나면 나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갈지라도 아직도 불의한 자의 횡포가 끝나지 아니했고 가진 자들의 착취가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막연히 분노하며 무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